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께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도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이런 걸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물어보고 싶습니까? 본문에도 궁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율법 선생, 곧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사이기에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이죠.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선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데 그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 그것이 선이 되는지 다 알려주셨는데 굳이 나에게 다시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하나님께서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럼 뭐 나에게 묻느냐. 계명을 지키면 되지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뜸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는 것 가지고는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갖고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뭔가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이유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고요. 또한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아마 돈 들어가지 않는 한 다 지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행하고자 원하는 것들만을 취사선택해서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에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그 영생을 얻는 계명 그것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봐라.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면 너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 능력,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 다 지킬 수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한 선행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급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 청년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간 본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도 자신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청년은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더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행이고 이것을 행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면 다 할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만은 아까워서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가 영생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죽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의 높은 권세, 자신의 재물,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더 누리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좀 더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영생을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하여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돈에 환장한 사람이죠.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4배 이상의 그 토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자, 영생을 얻었다고 하자
이 세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천국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이 재물을 끌어모으고 살겠느냐?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좀 보여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 정말 영생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지 아니하고 영생이 더 좋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재물을 한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베풀어봐.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럼 비록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 물어봤지만 그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과연 자신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또 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천국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재물을 사랑한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갑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는데 이 좋은 땅에 맺힌 이 씨가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직전까지 가는 밭이 있죠. 뭐죠? 가시떨기예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죠?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근데 그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 이 물질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출제 성공,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말 던져버리고 삭개오처럼 정말 영생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그것이 명예면 명예, 그것이 지위면 지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물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약속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과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수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10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음과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 더 오래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면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불로처. 불로 장생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관리요 부자인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부자면서 젊은 나이에 간직에 오른 청년은 천국에 가고 싶기보다 이 땅에서 그것들을 더 오래도록 누리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두려웠던 건 무엇이냐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바란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다가 더 천국에 가는 것.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리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원하는 그에게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너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나 부자요 관리였던 청년은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신 것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친구가 당황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 빈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그거 원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얻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그 잘된 것을 마음껏 오래도록 누리다가 장수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찍은 사진하고 완전히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성향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향,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 보답할 수 없지만 공경해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과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외모와 그 성품을 가지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사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제로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외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보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공경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은요, 맛배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엿장수들이 맛배기 주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공병, 고무신, 멀쩡한 우산 다 갖다가 엿바꿔 먹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냐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흐르기도 합니다.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손윗 사람이 손아래 사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 공경한다 한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정을 보면 손주들이요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지요. 참 부럽습니다. 매주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드리고요. 그리고 자주 찾아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라고 그거 아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휴가 때 찾아와서 식사 대접하고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잘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니까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사랑이 위에서만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장이 있던 시절에 법으로 고려장을 치르게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늙은 노모를 지게에 메고 고려장을 치르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도 함께 붙잡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 앉은 노모가 그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가 나중에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 버리러 가는데 부모는 그 부모 버리고 돌아갈 자식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나라법이 그래서 이 노모를 모시고 이 아들은 결국 깊은 산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자리에 내려드리고는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를 지고 왔던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냥 놓고 가자라고 말하자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고려장 치를 때 써야죠. 그 말에 아버지가 후회하고 또 깨닫고는 다시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앉혀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죠. 그 모습을 본 손주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겠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리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어도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공경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 넘치도록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공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도 다 갚을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효도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가문 대대로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예수 잘 믿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자손 천대 만대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